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을 볼 때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이면 창세기 16장은 건너가요. 그 다음에 17장은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야. 할례 언약. 자, 이거 잘 보세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사이에 16장이 있고, 그리고 횃불 언약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성경의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횃불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일까?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또 뭐에 대한 언약일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할례 언약, 횃불 언약이 15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16장은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리고 17장에 할례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을 쓸까? 쓰면 길어지는데. 하여간 잘 생각하세요. 횃불 언약 이스마엘. 그렇지. 할례 언약 이삭. 그럼 횃불 언약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리고 할례 언약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예요. 형제잖아. 아흐라 그래, 형제. 카인과 아벨은 하나예요, 형제. 야곱과 에서는 하나의 형제. 근데 왜 이렇게 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복음을 설명하실까? 둘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위에 이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횃불 언약과 이스마엘은 다바로예요. 겉의 것이에요. 육의 것이고 율법이고, 이 할례 언약, 횃불 언약 했죠. 할례 언약과 그리고 이삭은 복음이고 소개말이고 아마르고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보면서 읽지만 실상은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이 15장의 횃불 언약과 17장의 할례 언약에 주어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보여주는데, 할례 언약, 횃불 언약에서는 쪼갠 짐승이 갈라지고, 그죠? 그리고 할례 언약에서는 그 바사르, 살, 표피가 잘라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율법적 자아라 그랬을 때 우리를 뭐다? 전체가 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잖아. 이 육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의 단단한 껍질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개지면 비로소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씨앗이 드러나게 돼 있어. 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 설교 때 요단강에서 뭘 얘기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을 때 그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막에 광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 강에 길을 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율법적 자의 속성과 그리고 그 씨가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입었다고? 낙타 털옷과 허리에 띠를 띄었단 말이에요. 메뚜기가 석청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겉은 율법의 낙타옷,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옷 하고를 내야 되는데 자기의 띠를 띈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드러나면 성령의 띠를 띠겠죠. 진리의 띠를 띠고, 요한은 그런 옷을 입고, 그런데 그가 먹는 거는
진리야, 복음이야, 메뚜기하고 석청이란 말이에요. 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껍데기로 존재한다고? 생명인 이삭을 드러내기 위한. 다시 말해서 횃불 언약은 생명을 드러나기 위한 할례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는 먼저 항상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 그래. 다바르는 성경 말씀이 다바르잖아요.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고 우리는 이게 겉의 말씀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속 레마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여기서 치면 그냥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씨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채 겉의 표피의 말씀으로 성경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충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충실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잔머리를 굴리면 보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머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머리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시켜서 다시 헤브론에 안착시켰다가 롯을 또 그돌라메올의 네 왕과 소돔왕 다섯 왕의 전쟁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온 것은 바로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다 단단한 육의 껍질을 жил고 있는 나에 대한 사건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강의도 그렇고 지금도 강의도 성경 66권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적 껍데기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속 진리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내 얘기가 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 나라는 이 고유명사는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고유명사 아담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냥 아담, 흙, 아파르, 먼지. 우리 다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나는 박인수야. 나는 신앙생활하고 선교사 갔다 온 박인수야. 이걸 앞에 쓰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계속 다바르러 놓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목사야.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이 해체가 되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다바르를 통해 레마를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있는 나의 육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 했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그 성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나 박인수가 되면 큰일 나요. 주일 예배 앞에서 박인수가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난 먼지야, 흙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지를 아멘이 되는데 자꾸 나는 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자꾸 이 앞에 서서 그것을 받아먹으려고 하면 결국 율법적 자아로 그 율법을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의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뭘 하면 이건 내가 받아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열심히 알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뭘까? 이게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내가 아닌 나로 서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쫙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살며시 드러내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오늘 여기에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임하더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횃불, 이게 막 타는 횃불이 쪼개고 사이를 지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2절과 17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가지고 가면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건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해체된 상태에서 쪼갠 고개가 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12절에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그 상태가 내가 여기에 맞닥뜨린다면 으로 가야 돼. 그래야 이 15장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지식으로 가져가 버리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거였어? 13절, 14절, 15절이었어? 그럼 17절 쪼갠 고기 사람들아, 아, 그게 이거였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해결을 못해. 저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내가 본인이 돼야 되고 내가 당사자가 돼야 돼서 내가 고기가 쪼개지고 내가 지금 흑암과 어둠이 깜깜하게 임한 상태가 돼줘야 되는데,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아지경에 이르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지, 영화 한 편 보겠다고 달려들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안 돼. 그냥 달콤한 말로 하면 위로가 돼요. 겉에는 위로가 돼. 근데 속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속이 위로가 돼야 되잖아. 이 내마가 들어서 진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껍데기만 위로받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꾸 껍데기만 지져가고 껍데기만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개혁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 이게.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적 자아는 딱딱해. 도무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등장한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아브라함과 롯,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것처럼, 또 거기에서 주어진 게 언약,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무슨 이런, 그 다음에 십계명, 세겜 언약, 이런 식으로 새 언약,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하나예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더 압축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더 압축하면 1장 1절 맨 앞에 첫 마디, 5마디 중에 첫 마디, 베레시트에 대한 이야기, 이게. 베레시트,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들여다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성경이 정말 이걸 지식으로 가져가고 좀 또 색다른 걸 얘기하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먹어가 버리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해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해체를 시키려고 해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해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서, 지금 15장은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례가 아니지, 횃불 언약이지. 자꾸 이제 헷갈려. 오늘 일을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이게 햇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정신 바짝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보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가 쪼개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쪼개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휘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창세기 몇째 날이야? 둘째 날이지.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 휘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이게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섯째 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돼요. 첫째 날이 넷째 날께 채워지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것이 채워지고, 셋째 날 하얗바사 마른 땅이 나면 여섯째 날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알죠? 알아 몰라?
대충 알아. 대충 하면 됐어. 다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뭐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횃불 언약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쪼개졌잖아. 뭐가 쪼개지는 거야?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자아가 쪼개지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는 율법, 십자가,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 생명을 전해주시는,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뭘로? 둘째 날로 궁창이 찢어지는 것이 둘째 날로. 네? 그리고 셋째 날, 장사 지낸 지 3일 후에 셋째 날에 그리스도가 하얗바사 셋째 날, 그리고 무트로 마른 땅으로 드러내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나오잖아. 아담이 나오잖아. 거기서 비로소 아담, 자칼, 우네, 케바, 예수, 씨 가진 남자와 씨 받아야 할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영혼육이 그렇게 생성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횃불 언약은 정확히 얘기해서 뭐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자아가 쪼개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졌다 그러면 큰일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궁창이, 휘장이. 그리스도는 거기 안 나와. 거기 그리스도라고 쓰면 이거는 완전히 장이단이야.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 이제는.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예수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이지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반드시 깨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래서 신약 서신절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 구약은 다 예수에 대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율법과 복음, 겉사람과 속사람, 있잖아요. 묵시와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념이 정리가 안 돼 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절에 다니는 신앙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장의 횃불 언약은 뭐가 쪼개지는 거라고요? 나의 율법적 자아가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것을 언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충분히 이해했죠? 그러면 그래서 16장에 이제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게 되는 거고요.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이 나는 게 이스마엘, 율법의 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잘라지는 사건을 경험해서 이삭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라니까.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스마엘은.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돼야 돼? 잘라져야 돼요. 생식기가 잘라져야 된다니까. 생명이 잘라져야 된다니까. 그게 이삭이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가서 거듭났잖아. 회심했잖아. 그 교회를 다녔잖아. 30년을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누구? 16장에 누구? 이스마엘.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인데 여러분의 생식기가 잘라져서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망하게 먹고 교도소 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 다 망치고 이러면 또 내가 뭐 그렇게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정확하게 손을 고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군요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불필요한 것들이 잘라지잖아. 그게 할례 언약이란 말이야.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17장 넘어서 할례 언약 18장 19장 이렇게 쭉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을 해. 그잖아. 구박을 해요. 율법이 복음을 아는 자를 구박을 해. 율법은 뭔데? 열심히 있잖아.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을 부리잖아. 지금 저기 정광훈 씨, 이제 목사라고 할 필요 정광훈 씨.
정강훈 씨는 이스마엘이야. 이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야.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뭐 순교한대잖아. 하나님을 위해. 나도 옛날에 이스마엘이었어. 그리고 나서 선교사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아이고 아니구나. 난 이삭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 이제 솔직히 얘기했어. 나도 이삭 된 지. 이스마엘. 저건 이스마엘이야.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거. 자기가 저걸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문제. 우리가 바로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더 내 것이 잘라져서 정말 생식기가 잘라져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삭이 되는가를 내를 자꾸 봐야 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보여주고 있으면 이것이 정확히 정립이 되면 저분이 저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이스마엘이 할 거 아니야. 해필이면 왜 저 이스마엘이 하냔 말이야. 신학교 가면 다 이삭인가? 아니라니까. 신학교 가는 이스마엘 아닌 사람도 신학교 가요. 여기 보면 여부수족, 뭐 가나안 열족속 다 그런 사람 다 신학교 가요. 여기 교회 안에 가나안 열족속 천지야. 근데 그 가나안 열족속이 죄악이 차면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열족속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맞을까? 이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 안에 퀘스천 맞고 물음표가 이렇게 하나씩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세상을 향해 부딪힐 때 이건 아니다. 전 이스마엘이 지금 하는 짓은 저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지가 뭐냐면 인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에서는 저건 아니지. 저건 교양도 없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가나안 열족속이에요. 아직 이스마엘도 안 됐어. 전 모시게는 그래도 이스마엘이잖아. 여러분은 이스마엘도 아닌 여기 가나안 열족속이라니까.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자꾸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근데 나는 자꾸 박인수로 가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열족속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냥 내 앞에 하나의 영화로 지나가는 파로나마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나는 절 앞에 불상 앞에 가서 108배 드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나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 왜냐면 보고 뭘 그냥 다 나바로 문자로 문자인지도 몰라. 이거 문자인지도 몰라고. 페이스북인가 어떤 분이 열심히 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참 글을 잘 써. 근데 글을 잘 쓰는데 가끔씩 보면 조금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아쉽잖아.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갖고 써주고 싶어도 내 자랑 같아서 안 써주고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써줘도 될 만한 글이 하나 딱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바르와 아마르에 대해서 얘기를 딱 던져줬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전화가 오겠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다바르와 아마르조차도 한국교회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모른다니까요. 그걸 또 여러분이 안다 그래서 뭐 어깨에 별 달면 그러면 안 되고 열족속이야 아직. 열족속.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어디에? 나사렛. 우리가 나사렛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이 있어요. 지휘적 과정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밖으로 표출되는 속성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보셔야죠. 그것이 어디쯤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거야로 가버리면 그냥 절에 앉아있는 거라고 똑같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창세기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거든. 다 이게 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나의 율법적 자아가 쪼개지는데 지금 쪼개진 게 아니야. 언제 쪼개져?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질 때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쪼갤 때 아는 거예요. 그 쪼개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고.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쪼개진 것 같이 그 십자가로 나를 쪼갠 사건이 언제 있었냐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다녔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면은 여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연합하여 롯을 구하러가 마므레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가운데 마므레 형제들이야.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창세기 15장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 쭉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폈죠? 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야. 제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우린 정말 유대에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건너와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짜 호소할 정도예요. 왜 제목이 호소하다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세례 요한도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아들 만들 거야. 혈통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15장서부터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거 전부 다 알잖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알잖아. 근데 꿰는 사람이 있다네. 이게 자 넘어갑시다. 2절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며, 성령의 성전이 세워졌다며,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야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례 언약이 맞춰진 거야. 그죠? 그 횃불 언약은 넘어갔고 할례도 넘어가 이제 믿음으로 그 이삭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를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언했다고 해서 성령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기 어디 가면은 막 방언 배워가지고 랄랄랄랄라 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았다며. 근데 어떻게 하는 짓거린 육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셨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이. 많은 괴로움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까지 거듭나기까지 온 모든 여정들은 사실 괴로움의 연속이었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잖아. 우리 최 교수가 제주도 오고 싶어서 왔나? 아니 뭐 좋지. 교수님으로 왔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 뭐 거기 충북대 가면 더 좋잖아. 고향이니까 거기서 하면 더 좋지. 근데 제주대까지 왜 왔어? 혼자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 결혼시켜서 저분이 지금 신혼인데도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아니 행복하겠지 뭐 신혼이. 그때 같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를 신하고 듣고 믿음이 있으냐. 여러분 이제 다 대답할 수 있죠? 다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 성령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내가 하는 건 다 믿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밖으로 끌고 내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한 얘기. 요거 알죠? 네.
안 찾아도 되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6절인가 뭐 몇 절에 있어. 내가 한번 나만 살짝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있어. 6절에 있네,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6절. 자,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지금 6절에 똑같은 6절에서 얘기하네, 그죠? 창세기 15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했다는 건 뭘까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열국과 열방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열국과 열방.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로 형성되어 가족으로 있는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속성들을 열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나가 분리가 일어나 하나의 세력화된 것을 열국이라고 그래요. 열방. 그러니까 열방과 열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그냥 이 복음 믿지 않는 어디 뭐 모슬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열방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열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길 때 이 이방은 누구예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나라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이게 내가 만약 이스라엘이 되면 이방은 누구야? 이삭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가나안 열부족이면 이방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뭐라고 해야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전체 나라는 율법적 그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땅에 뭐가 전해진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나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기 시작한 거야.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와 내가 똑같은 얘기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라 그러는데 양심이 하나 되어 그 삶을 살아갈 때 선악체계라 그러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쁘지. 내가 이럴 수 있나. 나는 이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내 안에서 자꾸 나와 내가 대화를 하잖아. 그때 나와 또 옆에 있는 그 이방인이 대화를 하는 거 여러분 봤죠? 여러분 속살하고 계속 생각하잖아. 그것 때문에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귀찮은데 말까. 이거 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열국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방이 있다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8절도요 여러분. 그걸 바로 뭐냐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함께라는 건 아브라함 안에서야. In Jesus Christ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복에 대해서 창세기 몇 장 13장에서 했나 14장에서 했잖아. 11조 바칠 때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잖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어. 누구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에서 무릎을 꿇었잖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뜨리면서 기도했잖아. 그 땀, 진리의 땀을 이 땅, 나라는 육의 땅에 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피.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바라크.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게 바라크. 그게 아브라함으로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그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이게 뭐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죠. 성경을 문자로 보는 자들도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모르고 율법적 자로 사는 사람도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군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 이 성경책이잖아. 율법책이니까. 그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지. 성경이 무슨 소리 써있는지 하나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로 살고 내 생각을 하고 나만을 위하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니까 내 안에서. 자,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리라 라고 해서 12절 쭉 읽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 13절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15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림이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을까요?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15장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뭐가 전해지고 있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지.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은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자님이었어요.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3개로 주어졌잖아요. 3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세 번째 것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것으로.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식으로 다 3개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항상 이생의 자랑, 한복의 정력, 육신의 자랑 이런 식으로 3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율법을 통한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이 뿌려주자 이것이 복음으로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뜻이 비슷한데 이렇게 3개로 나오면 이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거구나. 해서 여러분이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믿음, 사랑, 소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율법적인 나로부터 길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의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3번 그렇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계시는 뭘까?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목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 했대잖아. 그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아멘.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신청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비둘기, 세 번째 암소, 세 번째 암염소, 세 번째 순양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장이 넘어갔고 이제 오늘은 12절서부터 그 해질 때 드디어 이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놀랍게도 내 자손이 하대 별처럼 이렇게 많을 거야 알지? 라고 하는 그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을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는 것을 지금 두 번째 계시에서 알려주잖아요. 이방에서 뭐가 된다? 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이 단어는요, 베아레츠 롤레헴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 자손은 제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표피 나바르를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벽돌 쌓는 걸로 굳게 되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고 혹사를 당하고 하는 것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바르를 보면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 오신 그분이 객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아마르를 보면 예수가 묵시에서 오셔서 이 역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30년 동안 공생애로 섬기고 3년간의 공생애로 섬기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지금 우리 섬기고 있잖아. 네? 이해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바로 왕 밑에서 벽돌을 굽고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갈래나? 이해가?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 이해가요? 빨리 해요. 이해가 안 가? 표피 나바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에게 혹사당하고 벽돌을 굽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신음하잖아. 이게 겉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원어가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라고 얘기할 때 이 네 자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 씨 가진 그리스도 예수. 그가 이방에서 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땅,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땅에 와서 라고 이야기해요. 베하레츠, 레레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묵시에서 오신 예수님이 역사에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 이거를 2000년 동안 지금 그분은 3년간의 공생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이 이야기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 보는데 그분은 지금 2000년이 뭘 앞으로 몇만 년이 될지도 몰라 계속 섬긴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당하며 혹사당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이해가 가요 진짜? 네, 갑니다. 진짜 가지? 네. 저기는 이해가 가나 모르나. 아니 거기 끄떡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을 오신 것과 같이 그 이방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그 자손이 그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 혹사당하는 그게 예수님이 섬기는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하고 네. 똑같다는 거야. 네. 왜 그걸 고통이라 그럴까? 여러분이 이 말씀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고통이라 그래. 제자들 앞에서 나는 내 받을 할례가 있다. 난 그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받을 할례가 도대체 뭐야?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 할례는 십자가의 할례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를. 목사님이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풀어주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보면 안 된다니까. 그죠?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거야. 이방의 객이 되어. 네 자손인 그리스도가. 이게 피와 속 말씀 나바로와 아마르의 이야기예요. 계시가 지금 열렸다니까. 그래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왔어. 창세기 21장 안 봐도 알죠? 21장이 뭘로 돼 있을까? 나만 볼까? 창세기 2장 20 졸 수 있으니까 한번 써서 봅시다. 창세기 21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있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는 이 파르데마라는 것은 죽였다 이런 뜻이야. 아예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일단 부모를 떠났잖아. 성전, 말씀 대신 그곳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가 부모를 떠났잖아. 깊이 잠을 든 거예요. 부모를 떠나 오게 한 이 두 번째 계시는 창세기 2장 21절을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이거를 연결돼야 돼요, 이게. 진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러네. 이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새로운 계시가 열리면은 흑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둠과 빛을 진짜 알죠? 우리는 어둠과 빛을 구별하잖아.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근데 계시가 임하면은요, 이게 흑암인지 낮인지 몰라. 계시가 임하면 창세기, 우리 시편 139편 12절로 가봅시다. 시편 139편 12절. 시편 139편 12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계시가 열리면은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춰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춘데 어둠이 낮이라는 얘기네. 그죠? 낮은 낮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으로 살면 어둠과 빛을 구별해요. 근데 우리에게 계시가 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이 열리면 어둠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다 뭐만 있어? 빛만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거 나쁜 거로 전부 분리하잖아. 근데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좋은 거 나쁜 것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넘어선 거지. 우리는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걸 해보라니까. 해봤어? 뭐 이 공중에 붕 떠가 입양대가 입히 내가지고 보는 거 말고 실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자,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생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재미가 없다 그러고 이러지 말고 그것이 나의 기쁨을 드러내거나 나의 슬픔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우리는 영생,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만 아직도 완성되어야 될 나는 그게 좋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유 저러면 믿음 없어 이러면 안 돼. 복음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예수 믿으니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표면적인 세상에서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들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판단이 없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진짜죠. 그게 큰 흑암이 임할 때야.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꾸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다른 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표면으로 나가는 껍데기는 내 밖에서 나가지만 내 안에는 거룩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지고 갔는데 물이 벽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벽이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요. 벽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세상과 그것이 벽이 쌓이면서 내 안에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에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자꾸 삭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자꾸 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럴 때 내 안에 속사람이 커진 것으로 그 옛날에는 기뻐하고 슬퍼했던 것을 한번 봐보라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 그가 느껴지면 너그러워지지 우리가. 넉넉해지잖아요. 이미 경험한 자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걸로 바뀐다니까. 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쪼개지 못하고 그냥 이게 나야 그러고 막 가버리면 씩씩대고 분노하고 잠 못 자는 거야. 화딱지 나고 그냥 분해서. 근데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나는 영생이 주어진 자고 복을 받은 자니까. 그러나 내 육은 그 삶을 살아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신도하는 사람 앞에서 막 화도 낼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벽을 친 상태에서 내 안에 속사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고 그럼 그때 만나서 아 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 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굴에서 이렇게 수건을 벗은 것처럼 광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라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그걸 40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4라는 것은 광야의 시험이 완성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400이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히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겉의 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곤란, 막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 모습들은 다 표피지. 껍데기라고.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장이네. 2장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24절 25절 분명히 여러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의 애고방이 즐겁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 상달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25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그래? 돌봤다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했다?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400년이야. 400년. 여러분에게서의 400년이라니까요. 근데 그 400년은 여러분이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광야는 믿어버려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거든. 그게 4대라니까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요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것은 나로 봤을 때는 어둠이고 흑암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제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땐 애굽에서 400년 고통받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속사람이 찰 때가 된 걸 하나님은 아셨지.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봤을 때는 그냥 고통이야 이거는.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때도 돌보고 있었다 그러잖아. 그게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볼까? 시편 105편. 이건 내가 자주 써먹는 건데 이건 시편 105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게 창세기 45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시편 105편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이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요셉이 착고를 차고 쇠살에 묶여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에 응할 때까지 그를 뭐가 단련시켰다고? 말씀이 단련시킨 거예요. 그게 400년, 4대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해하시죠? 이게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서 우리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어 있는 상태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섬긴 거 나왔잖아. 거기에 보면 우리는 뭐 맨손으로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 시편은 뭐라 그래? 이걸 꽁꽁 묶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신 거야. 400년 동안.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림을. 감옥, 애굽이 뭐예요? 미츠라임이잖아. 미츠라임 속박하다 감옥에 두다 이런 뜻이잖아. 애굽을. 이해하셨죠? 그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애굽에 있잖아. 이게 애굽에 가 있는데 진짜 감옥이네. 여기서는 또 아예 다바로 이렇게 다 보여주네. 그죠? 근데 그 상태가 애굽 백성이 400년 동안 섬겨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데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그러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 지금 애굽 백성을 400년 동안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항상 기억하신 그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이해하셨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애굽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말씀 세상 애굽 율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들 나오면 이 뭐죠? 저기 갈대우루 현재 세상 이 전체 세상을 얘기하고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거 속박시켜 버리잖아. 그리고 거기서 꺼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내 안에서 그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 볼 때. 충분히 이해가죠? 이해가요 안 가요? 요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 애굽의 400년 요셉이 한 얘기로 이야기해요.
그 보면은요 거기서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잖아.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을까? 그렇지. 율법으로 오신 예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야. 기쁨, 안식, 포도주잖아. 그래서 술을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예수는 떡이잖아.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 죽잖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은 죽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쁨을 위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소생됨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을 죽이시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가 죽잖아. 장자가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잖아.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로 넘어갔잖아. 홍해를 건너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첫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육적 자, 율법적 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 어렵지 않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것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율법적 자에 똘똘 뭉쳐 있는 거야. 진짜로 힘들어 그러면. 자, 그게 지금 13절, 14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많은 게 있어요. 내가 징벌할지며 14절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네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요 내용이 두 번째 계시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두 번째 계시가 도대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해서 너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먼저는 나의 뭐가 죽는 거야? 고통받는 거야? 나의 율법적 자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근데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러네. 다바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진짜 큰 재물 갖고 나와요. 근데 그 큰 재물을 갖고 뭐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자, 32장에 가면 출애굽 32장 가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 그건 바로 뭐예요? 그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잖아. 그거 아니라고,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잖아. 그죠? 자, 그러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만들어져요? 애굽이라는 400년 그 4대 창세기 넷째 날이야. 4대는 창세기 넷째 날이라니까. 4대. 첫 번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4대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이 5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잖아. 4대가 뭐냐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했잖아. 그돌라오멜과 소돔의 5왕이 싸워서 롯 하나를 찾아오는 거. 이게 창세기 넷째 날이고 이게 4대라니까. 지금 애굽에서 롯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에 가서 롯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라니까. 이해가죠? 이게.
근데 그렇게 찾아 나오는데 재물을 갖고 나왔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예수의 몸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야, 자기야? 응? 자기 집에 또 헤롯 성전이야. 요한복음 2장 다시 가. 아, 이러니까 문제야 지금. 어떻게? 자, 21절 요한복음 2장 22절 얼른 시간 없으니까 20절 시작. 빨리 읽어요. 시작. 자, 다시 창세기 15장. 이제 충분히 얘기했죠? 네. 헤롯 성전이 아니야. 그건 이미 없어진 가짜 성전이야.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응?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 근데 그 헤롯 성전은 누가 만들었냐면 가짜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만들고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만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없는 거지. 자기 집진 거지. 자기 영광 취하느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충이 먹어 죽잖아, 헤롯 왕이. 그건 결국은 성전도 아니야,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성전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 그리고 400년, 700년 지났네, 예수님 와서 700년. 700년 안식의 때가 찾아 700년 후에 예수라는 참 성전, 진짜 성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뭐 한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율법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 아래로 오셔서 만들어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은 예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제라. 이해 갑니까 여기? 다바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걸 네마로 보면 예수라니까. 제라시. 그가 큰 재물을 갖고 나와서 뭐 하려고 큰 재물을 갖고 나와? 성전 만들려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이 역사로 온 게 재물로 오신 거예요. 큰 재물로. 성전 자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 갖고 나와서 결국 금송아지 만든 것밖에 더 했냐고. 그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의 율법과 성전을 오해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잖아. 그건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도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성전은 결국 뭐 해야 된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이 휙 오시더니 어떻게 됐어? 바톤 터치 딱 하셔갖고 우리 안에 팍 들어오시더니 뭘 만들었어?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성전을 만들었잖아.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거 알지 못하니?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니?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된 거잖아. 이게 창세기 15장의 세 번째 재물, 세 개의 재물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쪼개지 않아? 왜냐면 그분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시기 때문에 안 쪼개지시는 거예요. 누가 쪼개지셨어? 예수가. 3년 된 안명서, 3년 된 영서, 이 세 가지 재물을 쪼개줘야 될 예수. 이미 여기서 쪼개진 거를 아브라함이 더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세 번째 계시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놨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계시에서 그 재물을 아브라함은 쪼개냈지만 그건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횃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 횃불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17절 보면 이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곳 사이로 지나가는 건 횃불, 성령이 지금 고기 사이로 우리 껍데기 육의 성전을 부숴버리고 지금 뭘 만드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나에게. 이게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율법의 성전으로 있다니까.
먼저는 율법의 성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성령에 의하지 않고 내 것으로 채워버리면 내 집이 되겠지. 그걸 우상이라 그러고 그거를 사탄이라 그러잖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해하죠? 요 그림이. 그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바로와 아마르로 보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하는데 맞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400년인데 여기 4대라 그러네? 그럼 400년이 맞는데 어디 보면은 또 430년이라 그러고 어디 보면 또 450년이라 그래. 그럼 또 그거 찾느라고 막 자꾸 막 그렇지. 이래갖고 450년은 이래서고 430년은 이래서고 막 그래. 그럼 430년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먼저 보냈잖아. 자기 70년보다 먼저 보냈잖아. 그 30년 동안 총리가 돼. 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73명이 어딘 또 73명이라고 어딘 70명이라 그래. 그래 넘어와. 그때부터 400년이야. 그러니까 합치니까 430년이야. 30년은 좋았고 400년은 아주 고통스러웠어. 뭐 이래서 430년, 또 어디는 450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성경을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18명을 데리고 온 거나 기도원의 300용사나 의미는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 숫자는 여러분이 내가 자음표를 봤으니 그걸 보고 여러분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걸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본의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는 이 횃불 언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율법 성전을 만드는 건데 그 율법 성전을 누가 만드냐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는 율법의 성전으로 집이 세워진다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를 결박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우리 했잖아. 마태복음 지난 주일에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늑탈해버려야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바로와 아마르에 대한 관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알기가 쉽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뭐 구구절절히 한 단어 이런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그 묵상집에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알고 큰 그림들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400년 동안 4대만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4대만이라는 것은 창조의 넷째 날의 그림을 여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별이거든. 별. 뭇별이었으니까 뭇별.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뭇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할 때 별이잖아. 코카빔 복수니까. 창세기 넷째 날은 코카스부 단수리 얘기죠. 그 별, 예수 그리스도 별. 그걸 설명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넷째 날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4대는 이게 예수가 공창에서 찢어지는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 넷째 날이니까. 둘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게 차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요 그림이 그렇게 이렇게 상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면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대. 애굽 강은 뭐고 큰 강 유브라데는 또 뭘까? 애굽 강은 내가 마태복음에서 했어. 애굽 강. 목사님 하셨던데요? 목사집에도 해놨나? 예. 근데 마침 마태복음 3장에서도 했잖아. 이거 똑같이. 네. 애굽. 구약에서는 미츠라임이지만 신약에서의 애굽은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 우리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애굽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마태복음에서. 이해했죠?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면 뭐냐면 그럼 애굽 강은 뭐예요? 나의 율법적 자가 율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강은 경계를 얘기해. 나하르라 그러는데 경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과
광야를 가르고 광야와 애굽을 가르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항상 강이 있잖아. 야곱이 바단하에 넘어올 때 가나안하려면 야복강을 넘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다 강을 건너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강이 우리에게 딱 앞에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항상 성경은 다 강을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가는 거야.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전히 율법의 그 속박 아래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살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강을 건너요. 아니면 아예 쫓겨가. 그러다가 다시 포로가 돼 쫓겨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다시 건너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성경의 구조에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건 전부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는데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받는 곳이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 유브라데에서 일어나잖아요.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페라츠라는 단어상에서 열매 맺다 이런 뜻이야. 그 유브라데 강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있어. 그 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자기 열매를 맺는 자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은 자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그 자리가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자리야. 뭘로? 내가 뭘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를 여러분이 죽기 30초 전에 다 알 거야. 죽기 30초 전에. 30초면 너무 빠른가? 죽기 1초 전에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구나. 아, 시커먼 게 나를 데려가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알 수도 있어. 아, 나는 지옥에서 슬피 이를 열고 떨어지는구나. 죽기 1초 전에 안다니까, 여러분. 아, 나 목사인데, 아니, 목사 웃기지 마. 쟤 있잖아, 전 이스마엘. 목사 웃기지 마. 아, 나 선교사도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돼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강을 이렇게 막 벽을 쳐주면서 정말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혼이 지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자꾸 이걸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했어요. 이미 영혼이 지어져가 듣고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뿌듯해지고 내가 그냥 감동이 막 이러고 막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돼. 내 안에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확인하면 내일 분명히 하나님이 센 놈을 나한테 딱 붙여. 그럴 때 그거를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부딪히는지. 아,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이리로 가는지 자꾸 보는 거야 이게. 이거 불현듯 나오게 만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족속이라는 거 이제 설명에 잠깐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가 간영하면 라고 말한 이 열족속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만큼 있어. 그것도 하나야. 내 안에 죄가 가득 찼어. 그것도 하나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것을 알 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심판받는 거지.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끌어다 넣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해서 더 개판으로 사네? 이게.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은 그 내가 죄를, 내가 하는 건 다 죄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를 알 때 비로소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방이 있는데 내 안에 나라고 얘기하는 그 나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태극기 만들고 나가서 악을 빡빡 쓰고 있지? 나 왜 혼자 의롭지? 이걸 깨달으면서 더 이상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나는 큰일 났다. 그가 될 때가 죄악이 관영할 때야. 그때 비로소 얘가 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가 진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난 왜 맨날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막 열광을 하면서 여기에 막 목숨을 걸지? 하는 그거를 충분히 깨달아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자. 그럼 어떡하지? 할 때 비로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사대야.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 그러잖아. 그때조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쁘지.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해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가 내 안에 무슨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걸 약속하는 거야? 율법의 성전. 율법의 성전도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생명의 성령의 전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횃불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당연히 그 횃불 언약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할례가 주어지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4대 말에 돌아와 16절에 이스마엘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